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주의 동산 밝고도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 생활을 화려한 곳으로 백화 박히는 곳 영화의 동산에 주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은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있으면 재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시던 메가트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40년 동안 10월 넷째 주만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달콤했으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설교를 들으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뭐 바깥에 접이제까지 깔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30년째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유튜브가 설교 나가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1, 2, 3, 4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겨울 생의 마지막 계절이라고 이렇게 좀 차별화를 해보았습니다. 가을 하면요,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납니까? 그 가곡 같은 유명한 대중가요인데 가곡 같은 노래예요. 패트킴 씨가 부른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건전한 노래입니다. 사실 가사도 아주 참 감명이 깊고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뭐 이렇게 쭉 노래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이 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 하늘에 흘러가리. 참 그렇게 옛날 분들도 이렇게 박춘석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그리고 이제 가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아마 이 노래 부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가을이 주는 또 다른 희망과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가을이 갖다 주는 또 다른 사랑과 희망.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때는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디모데에게 자신 곁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런데 올 때 뭘 가져와요? 두꺼운 네토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두꺼운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겨울을 맞을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겨울을 생각할 때마다 계절적인 겨울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깊은 심중에 마지막 인생의 계절,
죽음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지금 죽음의 때가 오고 있거든요. 순교의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의 계절, 순교의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 가을을 남기고 떠날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의 계절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에게 병실에 있는 분과 이게 뭐죠? 그 영상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항암제를 맞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나왔는데, 주여 하나님 가을을 남기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 품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의 겨울은 나이가 먹어서만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언젠가 이러한 생애의 계절을 맞을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세월호의 아픔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도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제히 죽음의 길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 하나도 가만히 있어도 죽음의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와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한가.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외친 사람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권력과 절대 명예를 가졌던 왕 다윗 왕도 내 인생이 손뼉만 하되어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5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그 많은 영광과 그 많은 뭐라고 할까요, 명예와 영예를 누렸던 다윗 왕도 아이고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손뼉만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꽃과 풀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 풀이라고 하는 거 사실 어찌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봄이 되면은 겨울의 대지를 뚫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 겨울의 대지를 뚫고 나오는지요? 그 잔인한 4월의 대지 속에서 생명의 오랜 침묵을 깨고 스프링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 그 눈부신 생명의 찬란함으로 빈들의 소리 없는 아리아가 온 대지 위에 푸른 바다를 이루게 되지요. 아니,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흔들리는 풀들은 생명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사랑의 환희를 노래하지요. 검은 땅에 뿌리를 받고 푸른 생명의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잔인한 4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요,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저 갈대놈들 보세요. 저 무등산에 억새를 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날을 세우면서 칼을 갑니다. 그거 잘못 건들면 손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냥. 잡초는 잡초대로 온 들녘과 산천초목을 얼마나 푸르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푸른 풀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꽃이 있습니다. 꽃은 풀의 영광이요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풀잎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1주가 됐건 2주가 됐건 3주가 됐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풀이 꽃을 피울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환상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그 풀이 푸르르고 꽃이 아름다워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아니, 요즘 가을 꽃들이 안 보여요. 그 구절초, 들국화들, 또 들국화뿐만 아니라 개망초꽃, 그런 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저 구절초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말았어. 된소리 한번 맞으니까 억새도 갈대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꽃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이 성공과 영광이라고 하는 화려한 꽃을 활짝 피워서 만인들이 애찬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속히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전에 우리 아까 2부 예배에는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분은 저에게 참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한국계 생태계 또 건강한 미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것마다 다 이렇게 참 저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조찬기도의 설교를 두 번째, 여러분 이 50대의 국가조찬기도의 설교를 한다는 건 정말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분 뭐 젊은 목사가 두 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김진표 의장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성 설교자가 소강석 목사입니다. 두 번 좀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안 계시지만 박수 한 마리 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분도 영광의 절정에 언젠가는 지나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자, 인생의 절벽 끝을 생각하면 헛되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헛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절벽의 벽 앞에 서면 다 백기를 듭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겨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오고,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똑같이 찾아와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11월 마지막 제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거반다 아마 10분의 9는 생일 케이크를 다 잘랐어요. 10분의 1만 빼놓고요. 제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케이크는 과연 몇 번이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김장을 했습니다. 지금 김장철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김장을 몇 번이나 담그겠습니까? 나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지나온 삶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쉬워요. 덤벙덤벙 살아왔든지 아무리 내가 진지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주기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쯤 되면은 하나는 땅 따먹기 이야기고 또 하나는 표딱지 따먹기 이야기입니다. 참 유치한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표딱지, 그 동그라만 표딱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따먹어요? 그래가지고 탁 해야 되래요. 자, 근데 누가 먼저 하느냐, 여러분? 그래, 여러분, 서울에 오니까 가위바위보지. 우리 동네에서는 가위바위보가 없었습니다. 장깨이 세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근데 긴장 딱, 저놈이 볼을 낼 것인가, 저놈이 주먹을 낼 것인가, 그러면 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이게 예측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주먹을 딱 내면 이렇게 다가 버리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착하시구나. 나 이게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목소리 큰 놈이 장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쌓여있는 표딱지를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불고 어떻게 프레스를 가해서 넘겨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손을 잘 보세요.
그거 따먹는 게 뭐라고? 그걸 따먹으려고 불고 그게 안 넘어가면 아씨 하고 그게 막 넘어가면 막 그냥 뭐요? 난 대마초 안 펴봤지만 그냥 와 가슴이 그냥 훨훨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따먹으려고 얼마나 마룻바닥을 때렸든지 손이 그냥 텅텅 붓고 부기가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표딱지를 따먹으면 이야 이거는 진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나면요 이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든지 막 내 것을 따먹으면 막 그 새끼 내가 내일 다시 따야지 이거 나는 그때부터 아하 어른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고 서울로 도망가는 사람의 심정을 그때부터 알았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 그때부터 제가 다 알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표가 잘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는 쪽쪽해가지고 옛날 가스맨스 박스가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 박스에다가 하나를 땄습니다. 내 오늘 저녁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가 있어. 막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따먹었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지요. 그 기쁨도 잠시요. 해가 뉘었뉘었 저 서산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 집 근처에서 얼마나 카랑카랑하는지 강사가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늦게 들어가면 이제 맞아 죽거든요. 이놈이 짝지져 죽일로 막 이놈아 맞아 죽일로 막 하던 공부는 안 하고 숙제는 했냐 이놈아 이놈의 자석 그냥.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아이고 너는 그렇게 표딱지도 잘 따는구나. 야 그래 내일 또 해라. 근데 숙제도 하면서 좀 해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놈의 자식 공부는 안 하고 예비는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이놈의 자식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그걸 뺏어다가 소죽을 끓이는 장작불에다 갖다가 전부 다. 와 너무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니 다른 아버지는 안 그런데 왜 내만 그러냐 이 말이야. 나 진짜 오늘 얌전하게 설교했는데 지금 3부 때는 열받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남의 아버지는 잘도 돌아가시더만 그냥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않고 말이야 세상에 그 표딱지를 아궁이에다 다 던져버려. 난 저녁 내에 푼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 마치 한 박스 두 박스 힘들게 모으고 또 모아도 결국에는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던지는 표딱지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모든 탐욕의 몸부림도 결국은 저 불꽃 앞에서 팔락거리는 불나방의 마지막 몸짓과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얻었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이 승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찾아오면 겨울엔 헛되고 결국은 공허한 한 줌의 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언젠가 하늘에서 그만 오라고 손짓하면 우리는 손 털고 그냥 가야 돼요. 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최혜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벌거숭이라고 했어요. 정일랑 두지 말라.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그러지 이건 CCM 복음성과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래요 여러분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요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아닌가. 빈손으로 가는가, 빈손으로.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 사실 배딱지 여러분, 라면 박스로 하나 딴들 그게 나오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막 울고 불고 날렸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거 따먹는 거 라면 박스로 보관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돈이 됩니까? 명예가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이 마가가 믿음이 없고 불평이 많아서 마가를 내쳐버렸어요. 그냥. 그 때문에 바나바와 얼마나 한판 승부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마가에게 너무했구나.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가와 화해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됩니까? 진짜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 화해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진지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일반적인 의미와 가치를 넘어서 절대 가치 그리고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가죽 종이에 쓴 책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아마 성경일 거라고. 죽기 전에 그는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었던 거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모르는 사람은 안 읽어도 내용은 거짓말 알 겁니다. 주인공 라스콜로니코프는 악랄한 전당포 노파를 죽입니다. 여동생까지 죽입니다. 근데 증거를 인멸했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래 양심의 가책도 저 할망구는 당연히 죽어도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여친인 소냐의 권유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시베리아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면서도 그 할망구는 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어서 소냐에게 성경을 보내달라고 기별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온 성경을 항상 옆에다 두었어요. 읽고 잠잘 때도 옆에다가 성경을 두고. 근데 성경을 옆에만 두어도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을 옆에만 두어도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그래서 성경을 옆에다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어떨 때는 성경이 뒤에 이건 배우지 마세요. 성경이 내 눈에 내 머리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성경을 배우고 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막 성경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머리박을 때리면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네. 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기자가 국회의원, 교수, 사업가, 정치가, 작가 등 유명 인사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이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책을 한 권 들고 갈 수 있다면 뭘 들고 가겠습니까? 100명 중에 98명이 성경을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성경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악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선을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뭐냐? 업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만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 교주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내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치와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돼요.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됩니다. 거룩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부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순간 목이 튀면서 3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산행을 좋아하고 아무리 어떠한 인간적인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가족보다도 내 인생 자체, 내 존재 자체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나의 최고의 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요. 저희 가정 환경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제가 쪼잔하게 무슨 공책 하나 받으려고 무슨 아마사탕. 네, 여러분, 어릴 때 사탕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교회 가면 공짜로 준대요. 부활절에, 성탄절에. 난 그래도요, 자존심이 있지. 네, 그런 거 얻어먹으러 교회 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참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목사가 종이 되었다. 이거는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뭐라고요? 아주 그냥 정말로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 어처구니 없다. 아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끔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저 소강석이 교회 가서 저 학창시절 거 싹 까불려 버리자. 많이 까불리라. 이미 까불렸다. 지난주에 평경원과 전도단 사역자들과 함께 계족산 황토길을 걸었어요. 황토길을 거는데 참 좋대요. 참 아름답대요. 근데 야외음악당에서 여러 성도들이 저에게 보내는 엽서를 제가 읽어주고 또 대답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엽서로 저에게 대부분 무명으로 보낸,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엽서에다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왔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하필이면 친정어머니라든지 옛날 사귀던 남자라든지 그래야지, 시어머니하고 닮았다는 거야.
참,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안 됐더라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생각해서 몇 초요. 아마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사업했으면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대요. 얼만큼 벌었을까요? 수백억, 수천억. 무슨 수천억이야. 내가 사업을 했으면 조 단위로 벌었지. 예? 뭐 여러분 11조도 이렇게 쪼잔하게 안 해요. 감사헌금도 제가 억 단위로 하지 쪼잔하게 안 한다고. 아이고 추수감사헌금을 할까 말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난 그렇지 않아요. 팍팍 해버려. 근데 제가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난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 가치, 절대 진리 때문에 저는 울고 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그분이 예수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저는 촌놈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서재에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 옛날에 소주 끓이면서 그냥 그 아카시아 나무 갖다가 떼고 그런 그 벽난로.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벽난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막 선생님한테 막 그땅 뭐 좀 찔러주고 그러면 난로 옆에 앉혀주고 말이죠. 그래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작은아버지가 다 망치고 가서 뭐 도시락도 창피해서 내가 못 먹었다니까 새카만 꽁보리밥에다가 김치국물 질질 흘린 데다가 참. 중학교 때 가서는 막 보니까 막 계란 후라이 해온 놈들, 현찰 장사하는 분들이 뭐 이발소, 다방 이런 분들이 외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후라이를 쫙 그러는데 내가 그냥 비유땡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먹자 딱. 저리 도망가려면 침도 한번 택 뱉고 그냥 같이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참 그게 그때 추억이 있어서 가끔 그 친구가 지금 고향에서 장로가 되어 있어. 장로. 야, 그때부터 주의 종을 잘 섬겼다 네가. 야, 후라이 나눠 먹는 거 하나님이 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이고 그러지. 그런데 겨울이 오면은 서재에 있는 벽난로를 피우면서 그 앞에 앉아서 책도 보고 그 앞에 앉아서 원고도 수정하면서요. 지난주부터 벽난로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장작불을 피워놓으면은 이게 꼭 우리 인생살이와 똑같아요. 그렇게 불이 막 싸게 활활 타오르다가 사그라드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연기 속에 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참, 찬송가도 아닌데. 우리 인생이 모닥불 같아요.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타오르다가 사그라진단 말입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책상에 배 맞고 쫓겨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세상에 제가요 이제 50대가 아닙니다. 이제 60. 여러분, 지난 봄에 제가 회갑잔치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물론 제가 지금 예손자 두었으니까 할아버지죠. 인생의 서사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60대를 생각하면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70대도 아니고 어떻게 60대에 부부가 서로 헤어진단 말입니까?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이고 참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황혼에 기울어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리려 하오. 어떻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참 물론 횟수가 다른 건 아니지만 한날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추도 예배를 한날 드립니다. 한날. 참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대 아버지 옆에 안 누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캐딜락 자동차에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동네 가니까 어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영감 내가 오고 싶었는데 우리 작은 형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원수처럼 살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우네. 그래 야 이 썩을 놈아. 내가 자식을 몇이나 낳고 그랬는데 영감이 가는데 영감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서 영감 옆에 눕겠습니다. 야 참 그게 부부더만 보니까 부부야.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언니가 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노래를 제가 쭉 기차 철도 걷는 그 배경으로 걷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아이고 댓글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셋이 남겨두고 먼 길 혼자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먼저 좋은 데가 있어.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만나.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여보 사랑해. 내가 여러분 참 난 마음이 여려. 이런 걸 보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 사람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우리 성경 그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한 성도님이 그분에게 복음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이분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 남자.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지만 돌아갈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뭐 다음 생 같은 거 여러분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의 죽음의 계절을 너무나 기쁘게 맞았어요. 너무 그는 순교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보여준 줄 아십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마 제 나이에 저만큼 세계 일주를 많이 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저는 양쪽 항공사에 다 100만 마일이 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곳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어디든가요? 금강산이든가요? 로키 산맥이든가요? 요세미티 공원입니까? 저 이태리의 나폴리 비양입니까? 저 이스탄불에 가서 쫙 거기에 보스포러스 해협이요. 그 이스탄불에 쫙 가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냥. 에? 비록 그 터키에 그 이슬람 종교가 가득한 곳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 여러분, 신부가 아름답습니다. 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였지만 보통 때는 별론데 쫙 꾸며놓고 오면 그냥 반짝반짝이면 눈에도 깜빡깜빡 때마다 별이 반짝반짝 뜨고 말이죠. 예. 예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장가를 안 갔어요. 전설에 의하면 평생 호레비로 살았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혼자 살았어. 혼자 산 사람에게 결혼식에 갈 때마다 쫙 그 너울너울 입은 드레스와 함께 하얀 면사포, 아마 아가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첫날 밤은 아름다울 것인가, 저런 여자와 가정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남자로서 없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신부의 모습뿐만이 아니요, 아름다운 성곽이요, 아름다운 동산처럼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아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계십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픈 곳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런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의 소망을 안 둘 수가 없어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충성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거 여러분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수고하고 충성한 거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정말로 오늘 서장로님이 절절포를 또 오늘 외치시대요. 절절포의 정신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공적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부러울 정도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적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천사가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장 비참한 사람이 천국을 믿지 못하는 목사, 이거 직업군이죠. 가장 불쌍한 성도가 뭐예요? 천국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얼마나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 상급을 위하여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오늘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장차받을 상급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은 너무나 기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월드컵을 제가 안 봐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손흥민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손흥민이 찬 게 그냥 그대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냥 비사이드로 갔어요. 이러는 걸 요즘 젊은 애들은 똥볼을 찼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 스릴, 그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그 순간 그게 아쉬워서 또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온 거 아시는 나는 안 봐야 되겠다. 이제 다 끝나고 봐야 되겠구나. 다 끝나는 거 나중에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옛날 그 월드컵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2002, 2006년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눈물이 났잖아요. 박지성이가 그냥 꼬링을 하면 내가 꼬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참 마라톤에 여러분 본인이 금메달을 땄는데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런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상급과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요. 다 얼마나 그래서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뭉세 풍파가 있지 않는 평화의 동산 배가 바삐 고기는 씻어 저 아름다운 저 동산 기묘한 천국 천사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색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여러분 그냥 부르십니까? 눈에 눈물이 안 나와요? 가슴이 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복음을 우리 가지고 있었어. 죽음의 계절 겨울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요. 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인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한번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저 영혼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속삭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풍파가 없는 파도가 없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밖에 없는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천국에서 보상되는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